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자기가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교회를 많이 세웠겠죠. 거기에 있던 장로들을 불러서 오늘 방금 봉독했던 말씀들이 마지막 이제 아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신이 붙잡히고 다시 이제 에베소에 가지 못할 거를 생각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역해 왔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권면하는 그 내용이 오늘 20장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 신앙 여정의 길들을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에 있었던 소동입니다. 그 소동들이 다 그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불러서 잘 권면하고 한 후에 작별하고 이제 기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지방입니다.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아마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했겠죠. 성도들, 제자들을 여러 말로 권하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헬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가 이 그리스 지역이죠. 예. 헬라어 그리스어를 얘기하는데 헬라 지방, 예. 마게도냐 조금 아래쪽 지방, 그쪽에 있는 교회들, 예. 고린도 교회도 있고 거기도 이르러서 교회들을 또 권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 이후에 한 석 달 정도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돌아오려고 배 타고 수리아로, 배 타고 오른쪽 편이죠.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공모가 있는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배 타고 와서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시 왔던 길 되돌아서 마게도냐 쪽으로, 위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여러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베레아 사람 부로,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다양한 지방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방 사람들이 보시면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이건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더베 지방은 소아시아에 있던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하면서 소아시아 지방, 또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여러 지방들에서 복음 전했던 그 교회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각 여러 교회들의 일종의 대표자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이방 교회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서 헌금을 전달하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게 될 것이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하나 되는데 아주 또 귀하게 이분들과 함께 갈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바울 사도가 함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과 마게도냐 지방으로 둘러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 있고 바울 사도가 둘러서 가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정리하면 이겁니다. 원래는 수리아로 배 타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못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위험, 굳이 이런 위험을 맞서면서 순교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는 굳이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지체되더라도 돌아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불필요한 위험이라면 굳이 맞서지 않고 피해서 가는 지혜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산다고, 주님 충성한다고 불필요한 사서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위험이나 고난까지 일부러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고통과 고난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복도 누리길 원하십니다. 불필요하고 꼭 감수해야 될 위험이라면 우리가 맞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분별해보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위험들 피해서 가야 됩니다. 특히나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예루살렘에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또 이렇게 괜히 수리아로 무리해서 가다가 위험을 당할 필요가 없죠. 특히나 이제 이런 말씀들은 제가 볼 때 좀 주님 위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들이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막 뜨거운 분들 있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뜨거워져가지고, 와,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위해서 뭔가 막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특히나 이 말씀들 좀 기억해야 됩니다. 뜨거워지면 보통 막 약간 무모하게, 굳이 행하지 않아도 될,
무모한 위험들을 감수해서 나중에 시험 들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수해야 된다면 그 일들을 마땅히 감수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중요한 건가, 우리가 그런 분별력들을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뜨겁다고 무조건 막 아주 뜨거워졌다고 위험과 고난들 막 부딪히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주님께서 꼭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그러면은 회피해야 될 불필요한 위험인지 아니면 또 맞서야 될 건지 어떻게 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 몇 가지 정도 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위험 상황을 회피하는 게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 신앙을 부인하는 행위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중요한 임무들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나 위험을 맞서서 직접 감수해야 될 만한 그런 분명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 그것들이 또 하나의 분별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뒤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는 이유, 거기 가면 자기 결박과 환란을 당한다고 알고 있는데도 왜 가려고 하는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자신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 교회 헌금을 가지고 가야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초대 교회 아주 중요한 이 역할을 자기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가서 자기가 맞든지 결박을 당하든지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겠죠.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회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주님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위험들을 분별해서 회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면 피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유익한지 아니면 나의 안위에만 유익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뭔가 분별해서 피해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감수하고 감당해야 될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분별력들을 가지고 무모하게 위험을 맞서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주님 위해서 계속 섬기면서 무모한 위험들 또 피해가는 지혜로운 길들 걸어가며 주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이제 그 유명한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이 청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사람들이 이제 떡을 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은 이 평일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떡을 뗄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과를 마치고 통상적으로 저녁에 모이게 됩니다. 저녁에 떡을 떼면서 그들이 함께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저녁에 아마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모였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모여있는 이제 드로아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데서 저녁에 모였을 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드로아에 오래 머물면 좋은데 알다시피 지금 원래 금방 배 타고 오면 될 거를 이 마게도냐 지방하고 쭉 둘러서 갔으니까 지금 일정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서 막 몇 날 며칠 머물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면 좋은데 이제 마음이 급하죠.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바울 사도가 밤이 늦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제 일하다 왔고 저녁에 피곤하고 여기 보시면 또 8절에 보시면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우리가 모인 윗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알다시피 저희는 지금 여기 등불이 아니고 이게 형광등이니까 기름도 안 나오고 이제 공기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기름을 막 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락방에 연기가 자욱하니까 산소도 부족해지고 안 그래도 피곤한데 막 이게 엄청 피곤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또 일하다 와가지고 그래도 이게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하필 또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아마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있다가 계속 이제 졸리게 되겠죠. 상황이 졸다 이 청년이 이제 결국은 말씀이 길어지니까 떨어져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9절에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라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는 직업이 의사.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이건 죽은 게 확실한 겁니다. 떨어져 죽은 게 확실한데,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말씀 열심히 막 전하고 누가 한 명 떨어져 갑자기 탁 죽으면 되게 좀 황당한 상황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빨리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사람들이 아마 웅성웅성하고 막 아주 막 이렇게 난리 났겠죠. 그럴 때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면서 아마 바울 사도가 이런 아주 난처한 상황 가운데 그의 생명이 죽었지만 바울 사도가 마치 도르가를 다시 살린 기적과 유사하게 그에게 엎드려서 그를 결국 유두고 청년을 다시 살려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는 11절에 보시면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아마 이제 올라가서 다시 원래대로 떡을 떼어 먹고 사람들에게 또 말씀도 전하고 계속해서 날이 셀 때까지 피곤하지만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유두고란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일,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이 유두고 청년 데리고 위로도 많이 받고, 아마 이 소문이 그 근방에 많이 났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마 믿음의 담력을 얻고 교회가 견고하게 잘 세워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유두고 청년 이 본문 보면 혹시 좀 졸리신 분들, 졸다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을 이렇게, 왜냐하면 내일 가야 되니까, 피곤하고 늦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으로 늦게까지 전하다가, 참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유두고란 청년도 말씀 듣겠다고 왔는데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 참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잘못도 아니고, 만일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유두고란 청년이 살아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저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도 막 열심히 말씀 전했는데 유두고 청년이 죽었고 이렇게 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떠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막 죽었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또 예루살렘은 빨리 가야 되고, 왜냐면 빨리 오순절 전에 빨리 가서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 자기가 빨리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여기 계속 뭔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더 중요한 일들이 지체되고, 그렇다고 또 예루살렘에 가는 중요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갈게요 하면서 가게 되면 이 지금 들어와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막 교회가 되게 어수선해지면서 이 들어와 있는 교회가 아주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난처한 것이죠. 떠나기도 그렇고 여기 계속 있기도 그런 난처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는 자에게 이런 난처한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유두고란 청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허락하셔서 결국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게 하시고, 오히려 해결되는 걸 넘어서 유두고란 청년이 죽지 않았으면 성도들이 이제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만 많이 들었을 텐데, 거기에 더해서 유두고란 청년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기적이 임했기 때문에 이 교회, 비록 짧은 하루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아주 믿음이 견고하게 섰을 것이고, 주변의 교회들에도 아마 이 믿음의 역사 소문이 많이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교회를 이렇게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주님 섬기는, 정말 순전하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하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럼 예수님 믿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사람들은 어려움도 안 처하고 계속 잘 풀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 고난과 박해 허락하십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이런 난처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일들 다 염려하면서 안전하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일 행하다가 혹여 이런 난처한 어려움들 만났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일들로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일하다가 주님에 충성하다가 이런 어려움들 당할 때 금방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믿고 나아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어려움들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은혜의 길을 경험하기 힘들겠죠. 어려움은 없는지 몰라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걷는 길, 때때로 우리가 이런 길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사도 일행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드로아에서 유두고 청년을 살리고 나서 이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이게 우리는 이제 누가 저자인 누가를 포함해서 나머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누구보다 앞서 배를 탔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보다 앞서서 배를 타고 아소라는 곳, 드로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거기 먼저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바울을 거기서 태우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 바울이 여기 보시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여기서 배 타고 함께 안 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소까지는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행들은 배 타고 아소에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14절에 보시면 아소에서 함께 다 만나가지고 이제부터 배를 타고 이제 뭐 미둘레네, 기오 15절에 보시면 또 사모 해서 15절 끝에 보시면 다 또 그 다음날 밀레도 몇 군데 지역을 이렇게 또 정착 머물렀다가 밀레도라는 지역, 앞서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그 지역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배를 타고 빨리빨리 이동하는가? 그 이유가 16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 이제 소아시아 지방들을 막 거닐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배 타고 빨리빨리 가는가? 이전에 에베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충분히 전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가 거기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로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에는 충분히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시아에서는 바울 사도가 시간을 많이 더 쓰지 않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중차대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일들을 행하고자 빨리 가고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이 앞서 13절에 있던 바울 사도가 왜 혼자서 걸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고 나머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이유를 알긴 어렵지만 혼자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나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아시아 지방의 바울 사도가 충분히 복음을 많이 전해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굳이 지체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설명이 좀 잘 안 되고 왜 그랬을까 추정컨대 이 길이 한 32km 정도 꽤 되는 거리죠. 그 길을 바울 사도가 지금 혼자서 걸어가고 나머지 일행은 배를 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상황들을 가지고 좀 추정해 볼 때 이제 곧 에베소에 그가 이제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하는데 아마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좀 들릴지 들리지 않을지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냥 가게 되면 또 에베소 성도들 또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 자신이 당할 일들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있을 사역 앞으로 당할 여러 일들 자기가 가야 할 길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길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혼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사람들을 좀 떠나서 이렇게 혼자 걸어가는 이 길들, 이 시간이 필요했기에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걷는 길.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시간, 이런 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보면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 때때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아니면 혼자서 한적하게
따로 가셔서 늘 사역 가운데 바쁘고 지치고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중요한 시간을 꼭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가야 할 그 길들, 사명들, 그것을 계속 되새기며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고독을 즐기고 이런 게 맞지 않고 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우리의 또 사명을 돌아보면서 혼자 걷는, 주님과 함께 혼자 걷는 이런 시간들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혼자서 이렇게 고독을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과 동행하는,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때로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내가 가는 이 길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방향을 잃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방향,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섬기는 자들, 뭔가 막 분주하게 있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과 독대하며 앞길을 준비하는 그 중요한 시간들을 놓치고 그냥 가다가 어쩌면 또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사람들을 돌보며 나아가야 되지만 때때로 주님과 독대하며 혼자 걸어가는 이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며 그렇게 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 묵묵히 더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길들을 분별하여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막 급해서 빨리빨리 전해야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 계속 전하다가 유두가 떨어져도 또 살려주시고 해서 여기는 뭐 떨어져서 죽을 염려도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천천히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7절부터 이제 유명한 바울 사도의 이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 내용이 17절에서 35절까지 이어집니다. 거기서 17절에서 27절까지 먼저 앞부분을 잘라서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야 할 사명의 길, 우리가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여기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이제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 참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또 눈물로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과 또 이런 시험들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여러 에베소 장로님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참고 고생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20절, 21절에 유익한 것,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몰래 가르치거나 누구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거리낌 없이 항상 가르쳤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늘 증거하였다고, 고생하고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 전한 일에 거리낌 없이 어느 곳에서나 늘 그렇게 전하면서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22절부터 그런데 이제 성령에 매여서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맞아주는 게 아니라 결국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결국 이제 자기가 거기 가면 아주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지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오히려 자신에게 자기가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예루살렘에 가면 환대와 환영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 그냥 조금 어려움이 아니고 아예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환란을 당할, 그게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 바울 사도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길을 가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거 잘 알고 있지만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그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결국 복음 전하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자기가 모르고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그걸 완수하려고 하다 보니 가는 것이고, 그걸 완수하는 길에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아깝지 않은 귀한 것으로 전혀 여기지 않고 이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 길을 간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증언하고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참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겠는데, 맞죠? 제가 이 말씀을 참 전할 자격이 있는지, 또 바울 사도의 이런 심정,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참 설교할 수 있을지. 하지만 하나님 말씀, 사도가 또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맞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는 이런 각오로 그가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고, 저희 같은 자들도 이렇게 또 복음을 받고 또 이런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각오로 간다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제 자신이 앞으로 거기 가서 결박당하면 다시 이제 얼굴을,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하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들, 27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꺼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혹여 그들이 심판을 받거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 전했기 때문에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참 최소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 여전히 불신 가족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지인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전하지 못해서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참 이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그런 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참 죄송하고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 또 지냈던, 우리가 마땅히 전하고 알려야 될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전하고 알리는 일,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며 살 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또 서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오래 살지 또 주님께서 빨리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도 바울 사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7절까지의 바울 사도가 보여주었던 이 사명의 길이죠. 사명의 길. 그가 보여줬던 이 사명의 길 무엇입니까?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바울 사도가 뭘 잘 몰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걸 기대해서 잘 모르고 가는 게 아니죠. 분명히 나와 있듯이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이거 다 감수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감수하고자 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 그 길을 갈 때는 위험과 어려움 있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감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 고난, 어려움 이런 거 다 피해서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결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처음에 제가 불필요한 위험이라면 분별해서 피해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야 될 그러한 우리가 어려움들, 그러한 고난, 그러한 대가라면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감수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만일 이런 어려움들 예상된다고 자기가 안 가고 딴 사람들만 다 보내고 나는 좀 오래 살면서 또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핑계를 댔더라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귀한 일들 바울 사도가 직접 꼭 가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명이 중요한 사명이 완수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신이 꼭 가야지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주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 사명을 이루는데 또 구체적인 바울 사도가 지금 바울 사도에게 있는 구체적인 사명, 지금 당면한 아주 구체적인 사명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죠.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 일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이것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사명도 바울 사도의 사명과 궁극적인 사명은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명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그 궁극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 여러 가지 이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명이 다른 것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또 지금 일시적인 그 사명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 우리도 마땅히 치러야 할 것이고 위험과 어려움들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참 늦은 나이에 이 길에 뛰어들 때 여러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이 길에 뛰어들 때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런지 응원한다고 지금 가도 잘한다고 나름 우리 민상현 지금 잘하니까 해보라고 다들 좋게 얘기해가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들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 또 외삼촌은 맨날 울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는데 잘못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고 맨날 막 우시면서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데 뭔가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저의 저마다 저는 이 나이에 왜 왔나 늘 하면서 왜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 저마다 궁극적인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마다 다 이 길에 뛰어들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위험 어려움들 그것들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다 피하려고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사명 감당하기 아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을 어려움, 위험,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감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어려움 이거 안 되겠는데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냥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원래 감수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 길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각오했기 때문에 어려워도 기도하며 낙심치 않고 또 견뎌나갈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은혜가 넘치면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또 작게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또 섬기다 보면 보통 다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주님 위해 사시는 분들이 맨날 보면 하나님 은혜였다 그러고 막 맨날 은혜의 간증을 하는데 그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요 길에 아직 조금밖에 맛을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고난도 더하고 어려움 더하는 가운데 은혜를 또 많이 경험케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길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많은 은혜 또 평안, 유익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명의 길, 이런 것들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여기며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낙심치 말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말씀이 덜 끝나가지고 유두고도 떨어져서 안 죽었는데 저희 이제 제가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다섯 번째 이제 우리 네 번째 길까지 이렇게 다섯 번째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8절에 35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이제 고별 설교의 두 번째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 향해서 자신이 이제 다시 에베소를 가보지 못할 상황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감독이죠. 장로님들에게 이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8절 보시면 여러분은 우리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 자신과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삼가라라고 오늘 개역개정은 삼가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말의 뜻이 결국 이제 삼가라는 것이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주의 깊게 자기 자신도 먼저 여러분들 자기 자신도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아주 주의 깊게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직분자로서 교회를 맡아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맡은 사람들을 아주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그 필요를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만 볼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PBS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 늘 강조하는데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 이것을 놓치면 되지 않느냐 하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깊게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 바쁘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경건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우리를 주의 깊게 잘 살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살피고 세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맡겨진 사람들을 생각할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짬을 내서 말씀과 기도, 우리도 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늘 주의 깊게 살피며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경건을 우리가 도모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 초대교회를 아주 어지럽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교회를 아주 이제 어지럽히는 사나운 일이들이 교회에 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막 미혹하고 또 30절에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미혹된 자들이 또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1절, 우리 또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결국 사도가 가르쳤던 그 말씀, 그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에 따지면 성경이죠.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또 바울 사도가 그 말씀으로 부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내도록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기억하고 말씀의 교훈으로 교회를 지키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순전히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 PBS 하도록 참 쉽지 않지만 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주변에 미혹될 만한 사람들, 그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돕기 위해서 단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여러 가지 또 시대 조류에 미혹되어서 그릇된 길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더더욱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잘 연구하고 우리가 또 말씀으로 우리 또 성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잘 지키고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세 번째로 33절과 35절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 재물 욕심을 내려놓도록 바울 사도가 33절에 보시면 섬기는 동안 이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자신이 은이나 금이나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에 그가 마땅히 사도로서 녹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35절에 모범을 보여서 이렇게 늘 약한 사람들 돕고 자기가 또 늘 베풀고 이렇게 사역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에게 결국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의 본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직분자들을 향한 권면 세 가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깊게 살피고 성도들을 살피라는 것이고, 말씀을 아주 견고히 잘 붙잡아서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과 결국 삶의 본으로 섬기고 베푸는 삶의 본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통해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이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내용이 좀 많지만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주는 5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5가지 신앙의 길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각자 다양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분별하며 우리에게 맞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혹여나 우리가 무모하게 너무 뜨거워져서 불필요한 무모하게 위험들을 또 맞서려고 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회피하면서 지혜로 그것들을 회피해가는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혹여 우리가 지금 잠시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혼자 걸으며 우리의 길들을 준비하고 예배하며 혼자 가는 그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마땅히 감수하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피로 산 이 귀한 교회, 그 교회를 또 감당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직분자의 길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각자에게 처한 상황들 다양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지금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잘 분별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